2025년 1월 첫 예배로 며칠 동안을 첫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고 5장 6장 7절이며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신 후에 5장 17절로 와서는 내가 온 것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철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완전하게 보충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율법 613가지는 크고 전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은 작다 여기어서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은 중요하다 해서 반복으로 가르쳐서 가르친 것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 똑같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적다고 해서 빼버리면 천국에서 적다고 취급을 받을 것이다. 적은 것도 바르게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의 결론은 본문에서 결론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현재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리고 현재 그 바리새인들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무엇이 너희 의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사자성어로 압축한다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사자성어로 압축하면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지켜 사는 그것이 유선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는 그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가 있어요. 큰 부자와 그 바로 대문간 옆에 사는 가난한 병들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나사로 그지라는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너무 풍족해서 다음 세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는 세상의 친구들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는 마음이 깨졌고 겸손해졌고 그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고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 내세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준비된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따라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울면서도 한 세상, 웃으면서도 한 세상. 어떤 세월은 시간은 흘러가서 결국 파벽풍차에 몸은 병들고 육신은 낡아지고 결국 진액에서 하고 병이 들어서 결국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물론 그 전에도 젊은 시절에 심는 대로 거두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철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철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구약 이스라엘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구약 율법에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철폐한 건 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철폐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부족하다고 철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로마서 13장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국가에서 법을 만든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준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너희들끼리 더욱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더 큰 복을 주는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에 이스라엘 준 법조문 법률 613가지는 매우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너무 드물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됐어요. 율법을 당연히 외워야 됐어요. 그리고 12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의 테스트를 했어요. 613가지를 잘 외우나 못 외우느냐,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 그리고 613가지를 달달달달 외워야 됐고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지킬 힘이 없었어요. 율법을 가르쳐 연구하는 서기관들, 지금 말하는 신학자들,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머리에 알았지만 그들의 본성은 영혼 육은 본성의 죄성은 이길 수가 없어서 죄를 짓고 이중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율법을 다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법을 철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방 여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도록 허락했을까요? 율법 613가지 율법 가운데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종으로 산 사람, 그것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 백성하고 같이 땅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후대로 꼬지 올려서 사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셔서 그때는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라합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에는 그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 살아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부족한 것을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우리를 향하신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를 번영케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형통케 하고 천국에는 영생 복락에 참여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누가복음 24장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셋째로 율법의 일정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을 전부 포함해요. 이 말씀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한 번을 기록됐던 똑같은 말씀이 세 간데, 네 간데, 열 간데 반복되었던 간에 한 말씀이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자식이 한 말은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에는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과거 내가 공부했던 70년대 벌써 조형교 목사님이 유럽의 집회라고 오셔서 하는 말이 영국에 갔더니 크리스찬 신문에 일반 신문에 예배당을 판다고 나온 내가 본 그날 등록된 예배당이 170개고 벌써 토탈적으로 벌써 2천 몇 배가 팔렸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어디를 갔다 와서는 말인 그 세계는 완전히 동물의 세계입니다. 개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천년과 인륜과 건강한 가정의 도덕관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처럼 살아갑니다. 성윤리가.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지금. 건강한 가정을 지킨다는 건 없어졌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눈으로 보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나니 우리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생활에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항이라도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되돌아서는 못된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2013년 부산에서 발생한 WCC 세계대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오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성령님의 인격을 거부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복음선교 피가름 등등 못된 사이비와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교제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비성경적인 소를 진린 척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만일 구약의 율법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지킬 힘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이해시킬 것이고 바로 인식하게 할 것이고 지킬 힘을 내 이름으로 주겠단 말이에요. 넷째로 내가 온 것은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에 많은 서기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대로 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악한 왕을 지지했고 그들을 악한 왕을 붙어서 세상의 부경화를 누렸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무덤을 짓는데 전라도가 달라요. 경기도에서는 무덤 하는데 석회를 뿌려가지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가지고 3m짜리 포장이 돼요. 내가 직접 경기도 이천에서 내가 해봤어요. 그 속에는 죽은 자의 시체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바깥에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케 합니다. 선지자를 완전케 합니다. 성령이 없는 선지자, 성직자들은 이중인간, 이중인격자고 유선자다.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신자들까지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자 사자들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승천하시니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 오중성직자인 사도, 예언자, 성령, 교사, 선교사, 목사들의 이중성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완전케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어찌 왔느냐? 이 뭘 어떻게 왔느냐? 하늘의 별을 보고 특별한 별 메시아를 출생을 알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성이 듣고 소동이 났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뒤적뒤적하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출생한 겁니다. 라고 헤로데에게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영하고 사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불신했고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들의 지도를 받는 그 당시에 성도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약시대의 성령과 제사장 같은 위선자들 이중인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이 나라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엎드려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완벽히 하겠다, 완전히 하겠다 하신 목적은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 살 것이다. 그럴 때 너희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유선자들보다 나을 것이고 유선자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시편의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플러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기로 각오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어떠한 고난과 역병, 환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앞에 좁은 길이처럼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에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길이 넓어질 것이고 어둠이 변화에 빛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금년 한 해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고 지시해 주셔서 현실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할 것이고 앞날을 영생복락의 참여자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사람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금년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겠다는 세월한 결심과 각오를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게 하시고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영생복락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현실의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금년은 더 어려운 해라고 말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자는 결심과 각오 속에 주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